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날 그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참으로 헛되지 않고 값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돌아가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마땅히 함께하여 하나 믿음이 부족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욱 주와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공주에서 또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도 많은 영혼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귀한 영혼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3교구 주간 전도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창근 목사님께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유감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잠깐 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좀 배웠던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진짜 믿음.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그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밖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십계명은 어떤 법 조문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것을 해석했을 때 그 우리 신명기 6장 4절 보면은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선대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이제 구약 성경에 야곱의 야곱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죠. 형 에서하고 서로 이제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좀 신체적으로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이제 탁 누르고 이제 어머니 이제 그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뭐 못 먹는 감, 뭐 찔러나 본다고 못 나가게 잡는 거예요. 잡아. 에서는 나 갈란다. 못 나가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형제간이 이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두 아들 낳고 아예 그냥 공장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은 형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는요 사냥을 잘합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능력자예요. 그리고 상남자. 막 그 서운하고 또 아쉽고 또 뭐 상처받은 거 이런 것을 뭐 꽁 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툴툴툴 털어버려요. 성격으로 보면은 야곱보다 에서가 뭐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 자꾸 뱃속에서부터 또 이 야곱이
에서를 건드니까 이제 에서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라는 사람은 범사의 뱃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제 문제 유발자, 아주 다툼을 유발하고 문제를 유발하고, 하여간 에서가 가는 곳에는 도대체 샬롬이 없어요. 샬롬, 평화가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딴 교회는 가끔 계십니다. 네. 도대체 샬롬이 없어요. 다투고 싸우고. 왜 그러냐면 아주 움켜잡는 것은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배울 때는 이제 잡아야 돼요. 잡아. 그런데 죄 없는 옆 사람 잡지 말고 뭘 잡아야 되냐면은 진리를 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잡읍시다. 진리를 잡읍시다. 근데 진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죠? 진리를? 여러분, 진리를,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거 아무리 글쎄요, 이제, 물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암송하고 다 좋지만은, 결국은 이게 내 것이 되려면은, 이제, 작은 것부터라도 이제 실행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발꿈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잡아야 되는데,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아주 교만해져요. 하나의 사변적인 철학으로 끝납니다. 그 철학이, 지식이 그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봐보세요. 2장 17절.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이 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알아야겠죠?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인데 먼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호세아서 보면은 내 백성이 믿음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니죠. 내 백성이 왜 망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망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식을 알았어요. 복음도 알고 교회에 참석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쌓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그래야지 바르게 믿어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내 것이 되려면은 그 다음에 바르게 뭐 해봐요? 실천해야 돼요. 바르게 그거를 행해봐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오시면서 거울 봤지요? 거울 봤지요? 거울 한 번만 봅니까? 여러 번 봅니까? 여러 번 봐요. 저도 이 올라오기 직전에도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도 좀 만져보고 넥타이도 좀 봐보고 잘 됐나? 근데 지금도 제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한 39, 한 40 된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39분 더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한 10년, 20년 전에 제 얼굴로 보면은 확실히 늙었어요. 내가 그 얼굴이 아니구나. 기억이 안 납니다. 서서히 늙어가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한 집에 사는 사람, 늙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러죠? 맨날 보니까 몰라요. 조금씩 조금씩 늙어가요. 변해갑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사람은 금방 합니다. 오랜만에 보면은 야야 니 많이 컸다. 부모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아이를 보면은 훌쩍 커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죠. 오랜만에 10년 만에 한 20년 만에 딱 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늙었죠? 그 거울을 보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는데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계속 그 실천을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말할 때 구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학생들은 작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대충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좌우지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점이 안 좋은 사람은 학점을 높이고 또 하여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담배를 피운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한번 끊으려고 해야 됩니다. 홀짝 몰래 포도주를 마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끊도록 해봐야 돼요. 자꾸 또 이 모임보다 또 개모임, 등산 모임, 다른 모임을 사모하는 분은 좀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또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이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도 보면은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이 실천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나중에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속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한 60세,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 100년 동안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아는 것만큼 실천해서 100년 동안 도무지 그 신앙이 후퇴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글쎄요, 변화무쌍하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독생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돼요. 네 독자,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게 마지막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바로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박하여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만류하죠. 아브라함아 됐다 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 실천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죽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은 자꾸 그런 생각하시죠? 또 그런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저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해주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구원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이고,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맨날 뭐라 그래요? 다고. 딸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맨날 우리도 구원받고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바라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은 아이가 뭐든지 질 거예요. 바나나도 자기 거, 뭐 사과도 자기 거, 장난감도 자기 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근데 조금 크면은 이제 뭐 사다 주면은 그런 말도 하죠, 애기들이. 아빠도 좀 드셔보세요. 그런 말 하죠. 누가 사준 건데? 아빠가 사준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좀 드셔보세요 하면 어쩝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나중에 직장 들어가가지고 또 뭐 아빠에게 그냥 뭐 옷도 사주고 또 넥타이도 사주고 하면은 아빠 엄마는 아이고 야 사지 마라, 많다. 그 옷도 충분하고 뭐 넥타이도 많고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 실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고맙죠.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고마운 거예요. 야, 얘가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실제로 우리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쭉 크면은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부모를 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늙으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 말씀을 주시지만, 신약, 구약,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제가요, 이 교회 나와가지고 참 이 성경을 배워보니까, 야, 이거 뭐 너무너무 좋아요. 뭐 어떤 종교를 폄하한 게 아니고 무슨 유교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이것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또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쩌면 그렇게 만든지 내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 또 바라는 것과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참 실천하기가 힘들지 이대로 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리의 진리되는 표는 뭐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하고 무슨 뭐 불경을 외우고 도덕경을 외워도 사람의 근본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변해버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무지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참 믿음이 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반드시 이 진리가 그 속에 심어져 가지고 생명이 싹 떴으면은 반드시 변화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 아시죠?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그 어떤 한 말씀에서 소위 말하면 피를 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동안에 계속 그 캐톨릭 생활을 하면서 계속 행함으로 하는데 근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이제 하박국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한 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가지고 크게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외치고 다니는데 나중에 야고보서 보니까 전부 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성경이 여기에 들어와 있냐 해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번역에서 빼버렸습니다. 큰 착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요,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하다, 장대하다. 이제 위대한 사람은 위가 큰 사람, 장대한 사람은 장이 큰 사람. 그렇게 해도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요, 전부 헛점투성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돼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근데 사람 믿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람은 너무너무 헛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불안한 대로 인정할 뿐입니다. 아무리 위인이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도 다윗이라도 또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나중에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어떤 그런 오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요. 못 믿으면 자동차도 못 타, 비행기도 못 타, 아무것도 못 해. 못 믿으면은 정신밥도 못 먹습니다. 혹시 알아요? 정신밥 속에다가 뭘 타버렸는지. 그런 의미에서는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맡겨야죠. 자, 그래서 진리에 진리되는 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진리는요 역사적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계속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고로 신흥 종교 이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보편적으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옳다. 그 보편성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윤리적입니다. 윤리적입니다. 거짓을 지향해야 됩니다. 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공평하게 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밖으로 드러나도록. 근데 속에는 아주 꼬름한 마음이 있어요. 독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데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그냥 또 가식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걸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말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26절 보세요. 1장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를 속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또 13절, 4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뭐로? 3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뭐예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마음에서는 그냥 막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그걸 위선으로 봐요. 외식으로 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에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5절 이러한 지혜는 그 속이 잘못되었는데 어떤
가식적으로 현학적으로 살짝 속이려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평화, 화평하고 관용하고 널리 용서해 주는 마음, 관용하고 양순하며 어질고 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공과 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 4장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그 마음속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진리되는 표, 아주 윤리적인데 그것은 속도 변화되고 겉도 변화되는 언행일치.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조차 영혼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그 완전한 모델, 표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 참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요? 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진리되는 표는 바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특히 아주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여수교회는 아주 현저하게 더 발전해야 됩니다. 아니,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 다른 데는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쭉 보니까요, 엄청나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덕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 배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한번 해보세요. 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자, 첫째,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1장 19절 다시 봅시다. 1장 19절. 자, 이건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째, 성내지 맙시다. 뭐 하지 말자고요? 성내지 말라고. 화내지 맙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사람을 아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쩝니까? 좀 마음이 좀 넓어야겠습니까? 좁아야겠습니까? 넓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마음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지요.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안 넓은 분들은 좀 넓히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성내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셨죠?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성내면 안 돼요.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그러려면은 먼저요, 이 성내지 않으려면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저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상담을 좀 하면은 저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최대한 좀 들으려고 합니다만은 잘 안 돼요. 특히 어쨌든 우리 집에서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입은요? 하나예요. 어쨌든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은 듣지 못합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은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큰일 났네. 나가면은 오늘부터 말 다 조용할 건데 덕담은 좋고 참 유머러스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헤아려주고 또 위로받으려면 일단 잘 들어줘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죠.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에레미야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30이에요.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네부샤마,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나중에 결국은요 전부 솔로몬에게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쭉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심리를 해봐요. 피고의 말, 원고의 말을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니라. 이 솔로몬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을 피하는 길은 뭐냐면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집에 가가지고 아내와 다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소리 마른 소리 하지 말고 좌우지간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이제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무슨 말하려고 하는데 시끄러! 그러면 안 돼. 그럼 애들이 말이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노여워한대요. 화를 낸대요. 왜 화를 내죠? 맞는 말 하니까 틀린 말 하니까. 이 부모가 자녀한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하지요. 맞는 말 해요. 근데 맞는 말도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반복적으로 하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학생들 맞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잠언 29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9장 2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노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언에 보면은 계속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그런데 이 잠언 29장 20절 보니까요, 미련한 자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조급한 사람, 언어에 조급한 사람. 그러니까요, 아주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주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특징 지울 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빨리. 우리 목사님들 한 10년 넘었는데요. 그때 성지순례 갔습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볼 것은 많고 시간은 짧으니까 전부 이 등산화를 샀거든요. 등산화 사가지고 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헬로 하이 하면서 느긋하게 이제 구경하고 있어요. 여기가 구 예루살렘이구만. 여기가 성전 자리구만. 성벽이 있네. 근데 그 수많은 관광객이 지금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관광을 하는데 아주 유별나게 빨리빨리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목사님 일행 30명.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언어에 조급한 사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화평하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온유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키라. 원래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강합니다. 근데 이걸 지켜야 돼요. 왜? 이걸 깨려는 게 있거든요. 독한 시기라든가 다툼이나 질투, 싸움, 분쟁, 이면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평화를 보고 이방인들도 이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평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한 이런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도 저런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제발 시장 가가지고 시금치값, 콩나물값 깎지 마세요. 그 얼마나 된다고 깎아요? 딱 봐가지고요. 살 때 깎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돈을 더 주면 좀 이상하지만, 혹시 제품이 안 좋아도, 막 이렇게 좋은 것을 이런 가격에 주냐고 해보세요. 에? 별로 안 좋아. 콩나물도 별로 안 좋고, 시금치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세상에 콩나물 참 좋네요. 시금치 참 좋네요. 한두 번 딱 그래 사가면은, 저 헛방이네, 뭘 모르네 하다가, 나중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사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요. 배나 막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걸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알았죠? 깎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썩내면 안 돼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그리고 또 봅시다. 24절
부터 보면은 너희는 도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자꾸 이제 혀로서 자랑을 하거나 또 경건한 척 하거나 또 의로운 척 하거나 하면은 이게 자기 자신도 속이고 그냥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영원히는 안 됩니다. 마음을 속이는 것을 바로 이제 위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바로 위선이에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대 의가 있습니다. 그게 구제고 금식이고 기도입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보면은 기도,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 다음에 금식. 그런데 이 구제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마음을 속이는 게 아니죠.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정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는 또 화장을 하고 그런 티 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과장되게 또 부풀려서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은 참 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증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점점 보태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자꾸 이제 간증을 피하려고 그래요. 간증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대한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것만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주 진솔하게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글이 나가가지고 막 손을 들고 또 가운을 거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전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막 앞에 이제 막 목사님들 막 전도사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식을 싫어하셔요. 밖으로 막 지나치게 보이는 것, 마음과 밖이 다르는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겉과 속이 다르니까. 여러분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 하면서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밖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그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됐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무리 보여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있고 다윗 왕국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요. 다윗의 위에 앉아. 다윗 왕국은 2600년 전에 겉으로는 망했어요. 근데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다윗 왕국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지금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 지금도 다윗 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국에 기둥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말할 때 뭐냐면은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국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나단 선지자. 여러분 자기 주군이 그 햇사람, 그 충신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부인을 범하고 또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단입니다. 한번 나단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고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바로 거꾸로집니다. 그 다윗의 위대함이죠. 아마 보통 사람이 왕 같으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허물을 말했을 때 내가 왕인데 내가 어디서 지금 감히 그런 말을 당장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거꾸로집니다. 그런데 나단이 대단한 것은 그것을 온 이스라엘 전역에 동네방네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말씀을 전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군장 분하야 같은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호위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 분하야 같은 사람, 또 제사장 사독, 또 다윗의 용사들 중에 첫 사면이 있고 둘째 사면이 있고 또 30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햇사람 우리야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이방인. 햇사람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귀순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허물을 숨기려고 그 우리야를 초청해가지고 전쟁에 고생했으니까 부인과 합방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해도 어쩝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 노숙하는 거예요. 왕과 왕의 군대,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지금 이곳에서 내 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윗은 그 모양인데 이 이방인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다윗 왕국에 나중에 이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요셉교회는 많이 계세요. 아마 다른 교회보다 아마 막 30배, 60배, 100배 많을 것 같아요. 진짜입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나오죠. 그때는 이제 모든 성도가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통용했습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공산주의.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요, 들어오는 건 없지, 먹는 입은 많지. 아무리 그렇게 바쳐도 이게 가난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또 내놓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말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래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 팔았을 때는 내 것이 아니며 지금 뭐 파실 때도 내 것이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에게 무심하는 분,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마음을 속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걸 싫어하세요. 마음과 바깥으로 나오는 행동이 정말 일치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진실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1장 27절 여기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특별히 고대 사이에 고아와 과부는 정말 약자입니다. 지금은요 여자 혼자 있으면 더 좋아. 어떤 경우에는 사실입니다. 이 제조업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바꾸지기 때문에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그저께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 벌써. 많이 생략을 해야겠습니다. 그 어제도 갔는데 거기 가면은 현대조선소 또 이제 바뀌었는데요 하나조선소가 있습니다. 야, 배가요 막 10만 톤, 20만 톤, 큰 것은 막 30만 톤 그래요. 근데 그 철판 위에서 남자들이 그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철판 속에 들어가면은 온도가 말도 못하게 뜨겁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북항대교가 있습니다. 높이 자체가 80m가 넘어요. 여러 사람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여자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대단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좀 만만하게 보인가 본데 남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해요. 지금은 근데 여자들이 할 일이 훨씬 많아요. 좀 서빙을 하려고 해도 저 같은 사람 써주지 않아요. 인상이 좀 그렇다나, 좀 늙었다나,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남자들이 서비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정말 그 남편이 없으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이 고아와 과부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교회 가운데 또 이방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꼭 고아와 특별히 약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가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도 어렵지만은 고아나 과부를 더 생각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실천적인 신앙, 진짜 신앙은 뭐냐면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니 지금 배고파요. 배고픈데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약한 자, 소외된 자, 힘든 사람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굶고 또 헐벗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아마 그 동사무소 얘기하면은 필요한 것은 기초적인 건 다 줍니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해외교회. 해외교회를 돕는 것이 현재는 약자교회를 약자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외를 나가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옷도 그냥 뭐 이태리제, 운베르토, 세베리 패션으로. 자동차는 제일 커. 미국 사람 다음으로 제일 커. 미국 사람들은 너무 몸이 커가지고 적으면 못 들어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두 번째로 큽니다. 지금 현재로 아마 다시 통계를 내면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보다 더 큰 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 아닌가 싶어요. 다 메이크업. 제 옷도 지금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 그런데 나가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삼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증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생들이고 그 사람들이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죠. 하나님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하면서 도무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에페소로,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영국에 기독교 없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 복음이 한번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무슨 좋은 문화가 창달된 게 아니고 온갖 진화론, 유물론, 못된 것만 나와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무슬림 회당으로 바뀌고 미국이 나중에 바텀 터치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지금 미국 선교사들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현재 전 세계 역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 중에서 누굽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우리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단체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죄인 된 것,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도,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지금 우리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50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이제 좀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헌금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도 많이 맞아주셔야 되고. 자, 네 번째, 차별 대우하지 맙시다. 차별 대우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2절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 밖에서야 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사회적인 위치, 신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경제적인 부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차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차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걱정됩니다. 속으로 그런 판단하고 있는 사람 목사님도 안 그러시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 사람인지라. 로마서 그 11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부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 집안이 좋으면은 내가 성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재벌집에 태어났어요.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은혜. 부자집에 태어났으면은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부를 가지고 계속 쌓으라 그게 아니고 빨리빨리 나눠주라 그 말입니다. 왜? 그 부자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 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니까 흠펑덤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 그거 좀 나누어줘. 왜? 세상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도 있다. 왜? 능력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과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그 자기의 것을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에서 내가 받았는데 주께 지금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청명, 지혜, IQ가 좋다. 여러분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좀 박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 의지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혜도, 청명도, 의지도, 물질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부지런하다. 그 부지런함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받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고.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수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그 일을 위해서 직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운영을 위해서 어떤 질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 보면은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워크, 이제 말씀을 맡은 사람, 또 교회의 어떤 임원들, 또 구역장, 조장,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또 직임을 줍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또 순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였죠. 구역 뭐예요? 장. 구역에서 대장이 누구다? 구역장이 너무 많아요. 구역장. 조? 장. 조에서 주관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조장이에요. 조장. 예. 순종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자, 빨리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말에 실수하지 않는 믿음. 말. 3장. 야고보서 3장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 말 실수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말 실수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뭐냐, 이 마음속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도 사랑하고 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돼요.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니까 뭐 성격이 어쩌니까 또 뭐가 어쩌니까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또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상대방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딱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합당치 않는 말, 비방하는 말,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제어가 되면은 밖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바른 예절로 대해야겠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게 아니죠. 불평이나 또 비판의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 한 분입니다. 형제를 피차에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판해도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김영재 못됐어. 벌써 판사예요. 판사. 재판관이고 검사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누구 만들지 마라? 검사 만들지 마라. 검사 만들지 마라. 여러분 검사가 무슨 일 합니까? 네? 검사 앞에 가면 괜히 쫄죠? 안 그런가? 검사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검사는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죄를 파고들고 파고들어가지고 딱 밝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 그런 일 하면 마귀가 그러니 마귀가. 에이, 이렇게 말해도 검사 만들라요? 우리 학생들도 검사하지 마. 판사도 안 좋아. 잘못 판결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여러분 그 창세기 9장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런데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시고 또 이 하체를 드러내고 그냥 팍 주무셨어요. 근데 그 함이라는 작은 아들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냥 참 채통머리 없게 지금 옷을 벗고 지금 발가벗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거를 또 다 얘기했어요. 나중에 노아가 일어나고 뭐라 그래요. 이
함을 갖다가 저주한 게 아니고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죄를 막 끄집어내고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또 그 불평이나 비판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큰 분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비판하는 사람, 불평 불만하는 사람, 하나님이 못지 않습니다. 그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을 내가 멸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통과하면서 몇 번요? 10번이나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근데 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10번 불평 불만을 했으면은 몇 년에 한 번씩 한 거야? 산수가 안 됩니까? 몇 년이에요, 몇 년? 4년에 한 번이에요, 4년에. 4년에 한 번 지금 불평 불만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한다라는 거.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믿음인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 또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은 기도를 쉬지 말자. 이거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7번째 뭐냐면은 이제 회중 예배에 충실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뭐하자? 더욱 모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몇 군데를 좀 속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2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초대교회 때 언제 모였냐면은 이 주일에 모였습니다. 로즈데이. 영어로 보면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의 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한 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주 모였을 때 성찬회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또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합니다만은요, 저 뒤에 보면 헌금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주일 첫날에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도 이제 주의 날 이렇게 되는데 매주일 첫날 또는 안식구 첫날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안식구 첫날, 매주일 첫날, 주의 날, 일요일이 뭐 일요일. 지금 이제 알기 쉽게 썬데이 그랬는데 지금 모인 거 지금 모여서. 그래서 연보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예식도 행하고, 지금 시간만 있으면 좀 성찬예식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가 전부 다 예배 생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일이라든가 이 수요일은 회중 예배,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홍수 끝난 이후에는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딱 이동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딱 그런 장소를 만들어요.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 25절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단을 쌓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요, 지금 교회, 이 교회예요. 이삭이 또 왜 단을 쌓았냐? 뭐 보고 배웠어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신앙을 잡아야 되는데, 참나니까 좀 이상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요, 부모가.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부모의 모습을 닮아요. 부모의 모습을. 자기는 성경 안 읽으면서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본대로, 아이들은 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경배. 시편 95편에 보면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제가 아마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682페이지입니다. 682페이지. 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자,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이렇게 됐는데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댄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꼭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또, 자, 느헤미야 9장 8장 6절. 몇 군데만 좀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738페이지입니다.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야 했더라?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9장 봅시다. 역대하 29장 좀 앞으로 가면 됩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30절 696페이지입니다. 696페이지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아시겠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니엘처럼 동편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경배했는데 한번 해보셔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고 엉덩이를 의자에 거치고 또 허리를 등에 대고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그 말하니까 딱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다 이거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배웠으면은 집에서 한번 해보셔요. 최대한 몸에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물론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변화된 실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과 실제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음만큼 행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철저하게 순종이에요. 순종. 행한 것만큼. 신앙의 성장이 뭐 깨닫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이상한 내마가 떨어져 가지고 확 변화된 게 아니고, 실제로 삶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씨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지면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나중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이치가 이렇듯이 영적인 그 생명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밖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기도하는 것, 교제에 참석하는 것,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또 희생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정말 해야겠다, 이건 정말 실천해야겠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야고보서 주제입니다. 반드시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 있는데 요거부터 해야겠다. 제일 처음에 큰 거 하지 마시고,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어쩌면은 내려가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 하나 줍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또 마음이 있으면은 저 화장실 가면은 조금 냄새 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거부터 내가 해봐야겠다.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청소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다른 사람이 수고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은. 근데 다른 사람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겠다. 희생하는 것도 내가 먼저 더 희생해야겠다. 봉사하는 것도 내가 먼저. 뭐 식사 당번이 있으면은 그동안은 내가 빠졌었는데 내가 먼저 이번에 한번 해야겠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또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여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또 발전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일정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